제국의 미래라는 책에 이 책의 저자는 예일대학교 교수이신 에이미 주어라고 하는 중국계 2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그리고 초강대국이 있는데 그 강대국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설령 강대국이 되어도 수명이 짧고 속히 망하고 끊임없이 인류 역사에 크게 공헌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강대국이 몇 개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몽골,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또 오늘의 미국까지 이런 나라들을 인류 역사의 초강대국으로 내려온 그런 나라들이면서 인류 역사에 크게 공헌한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그 나라를 정복하고 적의 나라를 정복했지만은 뺏어가려는 정책이 아니고 화해하고 받아들이고 파괴하는 정책이나 약탈하는 정책이 아닌 평화조약을 맺어서 그들의 종교나 문화, 전통 같은 걸 대체로 인정해주고 잘 받아들이고 우수한 인재는 데려다가 길러주고 자기의 국정에 참여하도록도 해주고 이런 나라들이 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헬라도 있고 강대국들이 물론 있지만은 그런 나라들보다도 또 이런 나라들이 더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는 그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뭐 강제적으로 그 나라를 없애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를 정복했지만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잘 인정해주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잘 받아주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세계에 있는 나라들 인재를 끌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진해서 젊은이들이 로마 시민이 되려고 하고 로마 시민이 되는 걸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모든 민족들이 로마를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은 점령을 해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어떻게 하더라도 각 분야에 뛰어난 수재들이 다 미국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길을 쓰고 미국 가서 미국 시민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힘이고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군사력, 땅 정책 힘보다는 화해 정책, 평화 정책, 긍휼과 사랑과 배려를 하는 민족들이 잘 되고 개인이나 국가, 가정 할 것 없이 그런 기업이 잘 된다라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마치 큰 강물 있는 곳으로 몰리고 바다를 향하여 모든 생명들이 번성하고 많이 몰리듯이 마음이 넓고 포용하고 긍휼을 베푸는 개인이나 그 자손, 그 민족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 중심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런 면으로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의 만찬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감동도 주시고 또 은혜가 됐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징기스칸도 우리가 몽골이 아시아에 있는 뭐 조그만 나라가 말을 타고 저 유럽까지 이렇게 가는 세계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민족이 된 것은 징기스칸의 화해 정책, 긍휼과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들으신 대로 징기스칸은 전쟁을 해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적장에게 빼앗깁니다. 대체로 이 적장은 임금의 아내라든지 적장의 아내를 데리고 삽니다. 그것을 승리로, 그것을 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은 적장에 아내는 빼앗아가고 남자는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징기스칸의 부인도 붙들려 갔습니다. 징기스칸은 도망쳤습니다. 몇 년 지나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적을 물리치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보니 아내는 이미 적장내 생명이 임신 만삭의 몸입니다. 그런데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고 그 낳은 아들을 극진히 잘 기릅니다. 그래서 훌륭한 나라의 지도자로 만들어 줍니다. 자기 아들과 전혀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이 보십시오. 이거 보통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적의 아내가 된 거는 내 잘못이라고.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전술이 잘못되고 내가 잘못해서 당신을 잃은 것인데 당신 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그 아내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같이 살면서 한 몸이 되는 거,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한 몸이 되겠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때에 그 사랑이 참 사랑이고, 그래서 그 나라가 안 될 리가 없는 거죠. 예, 오늘 하나하나 따지고 까다롭고 편가르고 정죄하고 원수 맺고 없는 것도 찾아내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예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나라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이든 민족이든 세계 인류사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세종대왕이 얼마나 포용정책, 화해정책, 관용정책이 나라를 흥왕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에도 그런 지도자가 나올 때마다 나라가 무한히 발전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은 에스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지만은 바벨론은 오래 못 갑니다. 그 다음에 페르사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페르사의 코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다 점령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이 바벨론 천지를 다 온 세계를 통일하여 이 황제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유대인을 돌려보냅니다. 너희들이 다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고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70년 전에 느부갓네살 때 빼앗아 온 모든 보물들 다 돌려줍니다. 다 가져가라. 여러분, 이 얼마나 넓은 마음입니까? 이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뭐 더 말할 것 없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모든 면의 신분이나 그의 주변이나 그의 실력은 요사이로 말하면 반장감도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신분이었지만은 그는 마음 하나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긍휼과 사랑과 배려와 베품과 이해와 용서와 이런 면에는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만은 나 하나만을 위한 믿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 사람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삽니까? 아니죠. 사람하고 잘 살아야죠. 사람하고 살지만은 창조주가 없는 인간의 삶,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집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동물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처럼 살지 않으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균형 있고 질서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투게더의 삶, 화해의 삶, 요사이 흔히 말하는 상생의 삶이라고 요사이 얼마나 말합니까? 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요, 또 그 외에 성경 이외에 예수님 오신 이후의 인물은 링컨이라고 합니다. 링컨도 평생 다윗을 연구했다고 하고 링컨은 시편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왜? 다윗을 사랑하니까. 오늘 다윗은 모든 면에 최고의 지도자요, 그 나라, 본인의 나라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고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로 역사에 남습니다. 그것이 전술도 아니고 그의 위대한 정치력도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넓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요 한 말씀, 이 말씀이 다윗 전체의 이미지, 다윗 전체의 철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고 난 다음 사울은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남을 미워하니까요, 증오하고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하니까 결국 사울은 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잘 되게 하는 거 안 됩니다. 우리말로 자기 머리를 자기가 못 깎듯이 사람은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길러줘야 되고 밀어줘야 올라가는 것이지 혼자 크는 게 아닙니다. 곡식도 혼자 못 큽니다. 주인이 이렇게 걸음주고 빌어주고 길러줘야 곡식 크듯이 오늘 우리는 내 혼자 이기적으로 나 혼자 내 자리 지키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남에게 주면 그것이 돌아옵니다. 긍휼 베풀면 그게 돌아오고 사랑 베풀면 그게 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는 사랑이 내 사랑이고 내 행복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행복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나 혼자 성공하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사람 가까이 하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데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망했습니다. 긍휼이 없는 지도자는 자기 자손 만대 다 뚝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손을, 이 나라를 끊어버리고 다윗에게로 옮겼습니다. 다윗을 가리킨 건 아닙니다만은 왜 이런 성품을 가졌는지 그거는 말하지 않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정말 온 인류가 따라야 할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자기는 만대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조상이 됩니다. 메시아는 이 혈통에 태어나서 온 인류를 품고 예수님의 삶도 그런 삶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도 자기를 위한 기적은 베풀지 않습니다. 다 남을 위해서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 만들지 않습니다. 다 모두 약한 자 일으켜주고 창녀의 친구가 되고 세리의 친구가 되고 모든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 이 세상에 비천한 사람 다 품어주시는,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사랑, 참 사랑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바로 예루살렘의 통치를 못합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7년 6개월 다스립니다. 다윗이 40년 왕을 하면서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수도입니다. 유다 지파가 그곳에서 아브라함도 무덤이 그곳에 있고 모두 야곱이나 이삭이나 레아가 다 거기 있습니다. 그 무덤이 있는 그곳이 아주 본적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있다가 북쪽에 있는 그 10지파가 잘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다시
7년 지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됩니다. 이제는 모든 나라가 다윗의 손에 들어왔어요. 국토도 넓어지고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사울의 자취는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자취 몇 년 지나면 하나도 없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사울의 부하들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는데, 그래도 다윗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사울의 집에, 요나단의 집에 하나도 없냐?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없냐? 그래서 요사이로 말하면 정보원, 경찰, 국정원 통해가지고 전국을 다 뒤지니까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마길의 집에 그동안 10년 넘게 숨어 지나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따라하세요. 무비보셋.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평민으로 완전히 가장해가지고 산속에서 지나니까 누가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찾아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벌벌벌 떱니다. 지금 본문에도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요사이 강동경찰서에서 오라 그래도 떱니다. 여러분, 딱 요만한 거 보내가지고 잠시 질문할 것 있사오니 내일 강동경찰서 조사과에 뭔과지? 뭔과? 하여튼 뭔 과로 출두하세요. 그걸 보세요. 그 마음 편할 리 없죠. 그런데 임금님 다윗이 이렇게 숨어 지났는데, 늘 초조했는데 왕궁에서 오라고 하니 이건 뭐 끝장난 걸로 압니다. 벨벨 떨고. 그때 다윗이 말하, 너 떨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 어떻게 됐냐 그래. 너 누구냐? 예, 저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 왕자님의 아들입니다. 그 어떻게 됐냐? 아버지,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전쟁이 일어나 블레셋에 다 멸하고 전부 동서남북으로 다 도망치는데, 제각각 왕궁에도 전부 제각각 도망치는데, 저는 유모가 안고 가다가 5살인데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절고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래, 이리 오너라. 너의 아버지는 내 둘도 없는 친구였다. 내가 이렇게 산 건 너의 아버지 덕택이야. 너희 할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막 하면 앞에 서서 막고 정보를 다 빼내가지고 내 있는데 가져다 주고, 한 번은 다윗을 아버지 잔치에, 아버지가 그날은 다윗 죽이려고 아재 몇 사람만 모인 자리에 식사 같이 하자고 불렀는데, 다윗이 이걸 요나단이 알고 다윗에게 알려, 오지 말라고. 그래서 베들레헴 쪽으로 갑니다. 사울은 이 아무도 모르는 전략이 지금 안 맞으니까, 이거 아들밖에 모르는데, 오늘 이 다윗이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왔냐 그러니까, 내가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욕 막 나갑니다. 욕 막 합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이성을 잃었습니다. 나는 저 개를 먹여보니 저는 개 나쁜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 자꾸 개라고 그러는지 나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개 말하지 마십시오. 개 사람보다 못지 않습니다. 개는 그렇게 배반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인에게도 잘하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이래 아버지 막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 왜 그러세요? 다윗같이 착한 분이 어디 있어? 이번엔 사울이 뭐라 그러지? 그 어머니까지 들춰내면서, 너 어머니 여자하고 니하고 똑같다,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해서 살린 분이 요나단입니다. 그 은혜를 잊을 길이 없습니다. 무비보셋아, 놀랍다. 너가 살아있구나. 너는 오늘부터 여기 있어라. 이 왕궁에 있어라. 너의 아버지가 가졌던 재산 많잖아요. 다 너가 가져라. 그리고 넌 내하고 같이 먹자. 아직도 넌 나가면 여러분, 임금님이 봐준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밑에 사람들이 해치우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잘 알잖아요. 너 나가지 마라. 이 왕궁에서 살자. 내하고 한 상에서 먹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왕자같이 되는 거예요. 임금님의 아들과 다를 바가 없이 같이 상에 밥 먹고, 그 아버지야 대단하지만 그 할아버지 때문에 이 다윗이 입은 피해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용서하면서 이 만찬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손 만대 복 받는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되,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변함없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한다라고 다윗은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임금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십시오.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출세욕, 명예욕을 가지고 높은 사람, 권력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면 그 긍휼의 복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주고 인생의 수많은 변화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긍휼을 베푼 것을 기억하사 여러분을 영원히 도우시고 자손 만대에 축복하여 주십니다. 육적인 거, 인간적인 거 별것 아닙니다. 어느 것도 믿으면 안 돼요. 친한 친구 믿으면 안 돼요. 세상 물질 조금 있다고 믿으면 안 돼요. 잘 나갑니까? 인기 믿으면 안 돼요. 권력 믿으면 안 돼요. 잠깐이에요. 모든 인간적인 것은 풀의 꽃과 같아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너무 별나게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자녀도 조심해야 돼요. 너무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같이 자식 믿으면 안 돼요. 단순한 시대죠, 그때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사이 황혼 자살이 제일 많은데 첫째가 자녀들 때문에 상처받고 자녀들에게 버림받고 자살하는 여기도 소나무에 모두 자식 때문에 100%가 자식 때문에. 황혼 이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간에도 하나님 같은 부부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아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직장 생활, 사업 관리, 가정 관리, 자녀와 관계, 친구와의 관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저는 많은 훈련을 했는데도 조금씩 사람에게 쏘을 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내 고향 후배가 요 잠실에서 목회를 해서 늘 찾아와서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도왔습니다. 나중에는 아이고 부채 때문에 나 죽습니다. 조금만 빚내서
좀 도와주시면 제가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부탁해가지고 돈을 몇 천만 원 빌려가지고 드렸습니다.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갚습니까? 안 갚는 거예요. 제가 이자를 장로님도 은행 걸 빌렸기 때문에 내가 다 이자를 내가 댔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명성교회 부자니까 목사님 돈이 있겠지. 목사님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아닌데. 그래서 내가 계속 돕고 몇 년을 돕고 그 이자를 몇 년을 물었는데 나중에 돈 달라 그러니까 내인데 막 달려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성을 잃지 않고 자네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 교회 돈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내 장로님한테 빌린 거야. 이 친구는 그러는 거예요. 당신 거냐고. 하나님 주신 돈인데 그거 좀 주면 어떠냐고 그러는 거야. 아, 그래. 사실 하나님 주신 거라도 정상적으로 내가 갚겠다고 했으면 그거는 다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 안 주신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설령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높고 잘 나간 사람도 사람 믿으면 안 돼. 모든 환경은 믿으면 안 돼. 할렐루야. 예.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이 2번 꿈을 꾸는데 어떤 꿈입니까? 큰 나무가 하나 섰는데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많고 새들이 깃들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나무 그늘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바람이 불면서 하나도 없이 사라집니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견고한 나무가 하늘까지 올라가던 이 나무가 한순간에 뿌리가 뽑혀요. 그래서 이거 무슨 꿈인지 너무 놀래가지고 다니엘을 만나가지고 꿈 해몽을 하니까 뭐라 그러죠? 이제 바벨론 나라와 당신의 영광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 나무 하늘까지 높여주시고 다 잘 주셨는데 당신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답이 나옵니다. 이제라도 긍휼을 베풀어라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당신은 잠깐은 밖에 버려져서 머리가 독수리 머리가 되고 발이 매 발톱같이 이렇게 나오고 헤매이겠지만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느부갓네살은 그 다음에 회복이 되어서 1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양 많이 먹지 마세요. 더 살려고 막 이만큼씩 때마다 먹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긍휼의 약을 베풀어. 긍휼 남에게. 네. 그래 얼마 더 갈 거예요? 예? 이 세상 여러분 얼마까지 갈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래 마음 놓고 위로 하나님 잘 경외하고 적은 일이라도 불쌍히 여기면서 남을 도와주고 부모 없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히 여겨야죠. 남편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다문화 가정 이곳에 와서 이혼당하고 애들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불쌍히 여겨야죠. 부모 없는 아이들이 잡아줄 리가 없어서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 방황하는 청소년 탈선자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가 얼마나 많은데 불쌍히 여겨야죠.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만족을 위해서 살면 끝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점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여름 해외여행, 점점 자기만을 위한 이런 삶은 사울의 삶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없는 민족은 다 망했습니다. 아모스 1장에 보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망하고,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영원히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신명기 25장에는 아말렉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다 똑같아요. 문제는 하나예요. 너희들은 긍휼이 없더라. 전쟁을 해도 어린아이 벤 그 임신한 여인의 배까지 그렇게까지 할 그 사람이 군인도 아니고 너를 해치는 것도 아닌데, 너 나라는 전쟁을 해도 긍휼이 없는 전쟁은 하나님, 너는 이 땅에 있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에돔과 암몬, 바벨론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 만대에 하나님은 어느 정도 긍휼의 그릇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루 남 돕는 것이 이게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시장만 대단하고 국회의원만 대단하고 남 돕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천한.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했겠어요? 만왕의 왕이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했겠어요? 남 돕는 것이 그보다 더 귀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는 보잘것 없지만은 큰 대학에서도 저 기념관 세운다고, 목사님 돈 하나 내지 마세요. 우리 대학에서 다 하겠습니다. 신학대학도 한둘이 아닙니다. 내 학과를 만들겠습니다. 대학원을 설치하겠습니다. 목사님 연구하는 대학. 내가 그래서 내 연구할 게 뭐 있어? 저는 명성교회 36년 내 기념관 하나 안 세웠습니다. 미국에서도 큰 최고 대학에서 목사님 이거 하나 기념 이거 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5천만 민족 누구나 하나님 같이 하면 다 이렇게 될 수 있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우리나라 뭐 더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될 일이고. 할렐루야. 기념관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 기념관 세우는 그 돈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주고, 한 명에게라도 더 전도하고. 아프리카 얼마나 불쌍한데 조금만 도와줘도 얼마나 좋은데. 할 일만 이 땅에 내 이름 날려봐야, 그 집 지어봐야 뭐해요 내가.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그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에요. 사람은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웃, 특별히 수집 이해관계를 가지고 만나지 말아요. 욕심 가지고 만나지 말아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 이해관계 없는 저 낮은 곳에 가서 도와주면 그건 전부 여러분을 찾아와요. 온갖 축복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있을 때 도와줄 것이고, 시험을 도와줄 것이고, 위기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